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서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구별하여 남겨두신 종.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별하여 남겨두신 종을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서 알곡을 모아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도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남겨두신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1절에는 거룩한 자로 남겨두신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구별하여서 남겨두신 종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더러운 자와 구별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어 남겨두신 종. 아모스 3장 12절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의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어 남겨두신 종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이제 건져내서 귀 조각이라 그랬죠. 귀가 있어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귀 조각, 말씀을 듣는 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어서 걸어서 나오고 귀가 있어야 들리죠. 그래서 귀 있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는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학자의 귀, 그러니까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비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참여하는 자는 재앙을 받는다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먹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으로 남겨두신 종. 아모스 5장 3절입니다. 아모스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 나가는 성읍에 10명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얼마나 적은 수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보다 적은 수가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종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유에 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코를 틀어 막아버리면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숨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미약하고 너무 나약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악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 또한 선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하죠. 왜?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식구 8명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다수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종들을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종 떨어지지 않도록 남겨두신다. 이사야서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매, 떨어지지 않는 열매, 병들지 않는 열매, 정말 시들지 않는 열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 그 나무를 흔들 때 가장 꼭대기에 실과 2~3개, 4~5개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먼 가지 4~5개에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것은 아주 실실한 거죠. 속이 알차게 꽉 차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죠.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벼도요. 그 벼가 알이 꽉 차 있는 것은 절대로 키로 까불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알맹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열매도 이제 벌레가 먹거나
또한 병들었거나 그랬을 때 열매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 들거나 또한 우리가 병들거나 병들었을 때는 되레 자기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이 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더 견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그러한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만국 중의 체질에도 한 알갱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면은 우리가 정말 튼튼한 열매라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는 자를 남겨두신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는 자는 내 백성의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모래같이 우리가 모래를 셀 수는 없잖아요. 많아서 셀 수는 없지만은 그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남겨두신 종을 쓰실 때다. 남겨두실 종을 쓰실 때다. 기도하시겠습니다.